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제정한 후에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언약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마무리하는 출애굽기 23장에도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세겜 언약을 마무리하는 여호수아 24장에도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면 땅이 풍성한 소산물을 안겨줄 것이고 대적들을 걱정할 필요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반면에 계명에 불순종하면 재앙과 질병이 찾아오고 땅이 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고 땅에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넘쳐나서 자녀를 해칠 것이고 모든 성읍과 성소들이 폐허가 될 것이고 백성들은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것을 나누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된 삶을 살았지만은 불순종할 때 그의 삶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폐부를 찌르는 말 한마디를 기억하시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소, 양, 염소 다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름 아닌 순종을 배워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연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지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순종이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요? 남을 속인다, 하나님을 속인다 하면 모르겠는데 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합시다. 자기 딴에는 그래 정말 좋은 말씀이야, 복음의 진수야 하면서 깨달은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실천을 안 해보면 그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실천할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실천을 안 하면 아무리 깨달은 듯이 해도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학자들 말에 의하면 앉아서 듣기만 하는 학생은 내용의 10%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행해보면, 실험을 해보든지 실습실에서 실습을 해보든지 하면 내용의 90%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복이다 하는 말씀 들을 때 그래 정말 맞는 말씀이야 하고 깨달은 것 같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았다고 해도 그건 그저 머릿속의 생각일 뿐이고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숙하지 않으면서 성숙한 것처럼 행동하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성숙해집니까? 성경 지식이 많으면 성숙해집니까? 아닙니다. 순종할 때에 성숙해집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면 자기는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숙이 아니라 머리만 커진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언젠가 한 신혼부부가 게임에 중독되어서 1살 배기 딸을 굶겨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독이 되었으면 아기에게 젖 먹이는 것을 잊어버려 아이를 죽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부부가 빠진 게임이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임이었습니다.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를 키우기 위해 현실 속의 진짜 자기 딸은 굶겨 죽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위해 말씀을 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자꾸 커가니까 자기는 성숙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이 먼저 살아야지요. 내 영이 사는 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한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습니까? 또 떠나서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말입니까? 완전히 허공에다 몸을 던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모험입니다.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러나 모험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몸을 던지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모험이지만 무모한 모험은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모험입니다. 응답의 약속이 있는 모험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도 순종할 때에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신앙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는 시작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 위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는 자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귀에 대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먼저 순종하세요. 먼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이 부딪혀 오면 그래 순종해야지 하는데 그 뒤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그럽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해야지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100에 100 실패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하는 그 다음에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순종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하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마귀 중에서 제일 간교한 놈이 다음 마귀입니다. 다음에 하는 그 소리에 넘어가 영원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각급 주일학교의 여름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큰 은혜와 성장을 체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